샬롬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때가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자식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린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대신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래서 잘 자라온 아들이 그만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우 절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아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소망을 잡고 급히 가나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했습니다. 가나 동네 입구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너무 기뻐 가버나움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하인을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서 만난 하인은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알고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본문 51절 전반부에 내려가는 길의 서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나 회복된 것을 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 웃음으로 자신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가버나움으로 향해 서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100% 확신만 있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과 기쁨도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바늘구멍 같은 의심의 틈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병에 나았을까? 이때 그는 그의 의심의 틈을 다시 믿음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스멀스멀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병이 나았다고 정말 믿냐?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때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심의 머리를 믿음의 발로 짓눌러 버립니다. 결국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하인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믿음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또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요 현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의심도 또한 불안도 그리고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정말 그럴까? 정말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의심과 불안과 걱정을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의심과 불안과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아들이 살아난 구체적인 증거와
실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가졌던 그 소망과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의 기술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아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숨겨진 수많은 보석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와 실상과 증거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걱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과 실상과 증거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